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말씀을 외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는 안 하고요. 한 네 구절, 세 구절 외우고 이번 주 구절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 한번 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재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열심히 한번 외워보시고요. 오늘 오후 시간이 제가 설교인데 오후 시간에는 지금까지 외웠던 말씀 다 외우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잠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첫째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셨던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살폈습니다. 둘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들은 다 달랐습니다. 역할은 다 달랐지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그 역할에 어떤 가치 크기를 따지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살폈습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회개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배됨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마음은 어떤 장소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복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죠.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목적도 못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니까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이제 24절, 25절, 26절 석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게 주신 자는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그들 속에는 내게 주신 자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여기 포함됩니다. 즉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은 곧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곧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은, 죄인인 우리는, 성결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며
불완전한 죄인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우린 틀림없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성도인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 지극히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 이름이 스랍입니다. 스랍이 하나님 주변에 섬기고 있는데, 이 스랍은 날개가 3상이 있어요. 근데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3상의 날개 가운데 한 상은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천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천사가 한 상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한 상의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해서 감히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찬송가 6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10장. 우리 찬양되니까요 화음도서 한번 불러주세요. 1절만 불러볼 거예요. 찬양대에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주의 얼굴을 보는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한번 느껴보세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일세, 영광.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후렴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과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수님이 원하세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것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영광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이런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삽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성도들이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도전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생각하고 날마다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영광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기도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날마다 생각하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사모하십시오. 세상 것에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삶 어떠하셨어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없었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그 영광을 품어야 돼요.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장차 완성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어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자로 바뀌어지는 영광,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되는 그 영광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느끼셨어요? 그 못 느끼며 사니까 무기력했어요, 성도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영적인 공허함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작은 응답이라도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생깁니다.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체험함으로 평강으로 그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찬양과 말씀 묵상 속에서 평안과 위로가 경험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계속해서 알게 하고 계시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26절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인도하심도 체험하고 평안과 위로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도 안에 거하신다, 그 거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성도들과의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최고의 선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의 선이라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연합하는 삶이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여러분 외웠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그 구함의 응답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어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함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비추어 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보고 읽으시고 외우시는 분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함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첫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천국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 외치겠어요. 비추어 주세요. 방송실. 아니요, 제일 마지막. 없어요? 그렇구나. 자, 이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길어서 따라 하시겠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할 수 있겠나요? 같이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누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시간